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개구리, 색소폰, 동무에 정말 옛날 어릴 때 논에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는데 하음이 어떻게 잘 맞던지 지간도 없고 지자도 없고 박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하음이 잘 되고 또 발자국 소리가 나면 탁 그쳐버리고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어찌 은혜스러운 개구리라는 이름을 땄을까, 누가 이렇게 좋은 이름을 땄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 IQ가 아마 170이 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색소폰 동호회 연주해 준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하냐. 오늘 참 성탄절인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생일날 맞이하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기분이 그래도 다른 날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온다든가 뭐 전화가 온다든가 다른 날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날에 우리 권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은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우리 권 목사님과 1년 수양한 성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권 목사님을 안 지가 한 40년이 넘었는데 작년부터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동서사방에 흩어져서 목회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자꾸만 수소문 하고 듣다 보니까 권 목사님이 여기 있다. 나는 문경 세전음에 있거든요. 가까이 1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싶으면 이리 쫓아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좋은 우리 권 목사님이 계시고 또 사모님은 이야기 들으니까 손님 치는데 하여튼 막 은사를 받으셨는지 한 달도 조용할 날이 없고 어느 주일날은 조용할 주일이 없을 정도로 쉴 날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위치가 참 좋아요. 여기요. 물 좋고 전자 좋고 이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사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권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 다니셨구만. 그러면 좀 쉽겠네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잘 되도록 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마다 이쯤 되면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더욱 야단스러워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지 술집에도 벌써 11월 달 때면 성탄 트리를 해놓고 그냥 길거리도 시내도 어디든지 누가가 주인인지 주인공인지 줄도 모를 정도로 트리를 요란하게 장식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 부유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땅도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동방박사들도 다 주인공은 아니에요. 다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럼 누가 주인공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따라서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과 내가 오늘까지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가, 그 관계를 오늘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로 내가 살아왔는가, 가까이서 멀리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양심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듬어 보는데 이 성탄절을 지키는 참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베들레헴을 생각하고 말구유를 생각하지만 실상 예수님을 잊어버린 성탄절에도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지 줄도 모르고 터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성탄 사건을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그 중심인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성탄절을 지킨들 1000번을 지키나 10,000번을 지키나 앞으로 수천만 번을 지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성탄절의 분명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과 관계를 재확인하는데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재확인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쳐주신 은혜를 확인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그로 말미암아 행복과 축복을 재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인즉 오늘 우리에게 동방의 별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베들레헴이 없을지라도 오늘 엘렘 수양관이 있습니다. 천사의 노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과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는 예수님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번 성탄절에는 그 은총과 축복에 참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총과 복을 주셨나요? 첫째로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많이 나는데 대통령 아들이 돼도 어깨에 힘을 주고 장관의 아들만 돼도 어깨에 힘을 주고 시장 군수의 아들만 돼도 어깨에 힘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이 어깨가 너무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육신의 부모가 잘난 사람들은 아들인 힘이 나는데 왜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왜 힘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코, 눈 똑똑하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을 안 닮고 이웃집 영감을 닮아간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파탄이 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지를 못하고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명예와 건설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건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혈통으로 되지만 아버지가 재벌이면 아들도 재벌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몸소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끌다가 십자가에 찢은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손을 잡고 악수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맺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지, 고와 갑순이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못 먹고 못 입고 천하고 추한 모습으로 뒷골목에 쓰레기통 옆에 벌벌 떨고 있는 거지 갑순이가 지나가던 백망장자의 아들 갑돌이가 발견하고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뜻밖의 사랑을 해서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시다. 그러고 보니 백망장자의 갑돌이의 것은 다 갑순이 것이에요. 그 거지가. 우리는 바로 구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우리 값없이 받는 거예요. 저는 차를 타고 다닐 때 구름 속에 하나님이 그리신 그 화가 구름이 멋있을 때가 있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참 멋진 화가시네. 금방 이런 그림을 그렸다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놈의 내 눈은 지금 육신의 눈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저 넘어 천국이 있겠지. 천국이 있겠지. 그 생각하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거지와 같은 볼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가도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손을 꽉 잡으셔서 하나님과 악수를 시켜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보니 여러분들 가슴이 얼마나 꽉 찹니까?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 하나님의 영광은 곧 내 영광, 하나님의 행복은 곧 내 행복, 하나님의 부유함은 내 부유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나서 정말 목회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랑이 동서사막에서 그냥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오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디가 달라 소리를 못하는데 나는 달라 소리를 못해. 주면 감사합니다 받고 오는데 좀 줘요. 이것 좀 줘요. 저것 좀 줘요. 말이 안 나와. 그런데 왜 그 말이 나왔냐면은 제가 개척하던 교회에 목사님이 목사님 연습방 하나 해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해. 내가 돈 줄게. 그 이야기를 나오다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 자꾸 달라그런 것도 있는데 왜 당신 달라 소리를 못하느냐. 그래 달라 소리를 못해도 하나님이 아셔서 척척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제도 부산에 있는 친구가 굴 요새 제일 살이 졌을 때래요. 맞습니까? 바다에 살았어. 그 굴을 또 한 박스 보내왔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친구야 요새 굴이 살이 졌다는데 좀 보내줘. 입 뻥끗도 안 했습니다. 어찌면 알고 그래 보내주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먹고 싶어하는 거 미리 아셔요. 며칠 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수술하고 온 지가 며칠 안 됩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추어탕이 먹고 싶으네. 그래요. 점심때가 다 돼가는데 누가 밥 따라가는데 그러는데 추어탕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 이거 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한 것도 없고 흔적도 없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우리 집에 잘 오던 분도 아닌데 1년에 몇 번 오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추어탕을 들고 왔어. 전화를 했을 때 만약에 추어탕 한 그릇 사가주시오 하면은
삼아줄 수도 있지만 이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요. 아멘.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밤잠이 안 올 정도로 혼란스럽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 지켜주세요. 이 백성 구원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옛날 바벨론,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들 두들겨 맞을 때 왜 맞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저 북한의 붉은 세력의 방망이를 두들겨 맞을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 지켜주세요. 이 백성들 구원해 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으로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이 해결이 되버렸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몇 킬로가 되든지 뭐 수십 킬로가 되든지 근심 덩어리는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조그만한 게 있든지 큰 게 있든지 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근심 걱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수고도 안 했습니다. 무거운 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 지하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불허하고 천문이 불허하고 꽃과 새들이 불허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인간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멍에 맨 소가 되었습니다. 멍에를 맨 소는 쟁기를 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거운 힘든 거. 그러나 우리에게는 멍에가 이제는 벗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건 내가 건목상 했다면 그 말에 책임을 못 지죠. 내가 뭐 짐을 벗어줄 수 있습니까? 못 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정말 무거운 짐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무거운 짐이 해결. 우리 사람이 척추 수술하면 3번째 했습니다. 3번째 했는데 그래도 아이고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네. 지금까지 돈 만들어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다고. 다른 사람들의 친구들이 막 사모님 뭐 허리도 그렇게 짧고 그런데 뭔 허리가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나. 허리가 좀 길어야 좀 수술할 때도 있지. 허리도 좀 키도 작은데. 그런 농담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평안하다고 행복하다고 우리를 들어가 보면 우리 속에 들어가 보니까 또 수술도 해가지고 있지. 요새 밥도 제가 해먹지요. 설거지도 제가 하지요. 이건 늙어가지고 안 해봐야 되는데 이게 늙어가지고 이걸 하. 그래도 옛날에 자취했던 습관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밥도 잘 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립니다. 자녀들 때문에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그러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놔야 돼. 맡겨놔야 돼.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요. 저도 3남매를 길렀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이야기하면 또 자랑한다 그러면서 네,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농촌에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교통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버리게 해 주시더라고요. 딱 두 가지만 한번 내가 우리 애들 이야기. 삼남매를 기르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고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아빠 오늘은 토요일 날인데 통닭 한 마리 사달라고 합니다. 통닭. 돈이 있어야죠. 통닭 살 돈이 있어야죠. 야, 저놈들은 저 아버지가 뭐 어때 한국은행 장이나 되는지 말만 하면 사줄 줄 알고 있는데 내 주변에는 빚 털털해도 못 사준 것이 그것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찡하고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딸내미가 의대를 다닐 때 용돈 다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집 얻어줘, 쌀 갖다 줘, 엄마가 반찬 해다 주고 하는데 뭔 용돈을 그렇게 많이 쓰노?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래도 거지같이 살아요. 와,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와서 가슴이 찡해요. 왜냐하면 의대생들은 가보니까요 전부 다 부모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켜 애들을요. 우리 애들은 시내버스 타고 다녀. 예? 자취해요.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셔서 지금은 누가 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두가 누구의 덕분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빠는 것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척척척척 가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려주는 것이 성탄의 은총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성탄으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살자는 겁니다. 새롭게 살자. 새롭게 살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을 가지고 영으로 난 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으로 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옛것은 지나가고 다 새것이 되고 옛 성품이 지나가고 새로운 성품이 됩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 생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다. 몰라?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만물의 생물들도 한번 보십시오. 죽었다가 다 살아나잖아요. 왜 아시죠? 많은 겨자씨, 알맹이, 그것이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돼가지고 하늘을 난다고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에이 그런 게 없어. 이게 무엇 벌레가 돼 번데기가 돼 나비가 돼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야 맞다 이게 씨앗 같은 게 이것이 벌레가 되고 벌레가 뽕을 한 달만 먹으니까 이렇게 커지더라도 또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나방이 돼. 아니 말 못하는 누이들도 그렇게 본다고 궁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죽으면 끝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끝나요? 죽으면 그만해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삶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낚시에 등산, 골프 주일날 돼도 그냥 말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주님의 뜻대로 살다 가야죠.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오면서 수화물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몇 년 운전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겠나. 그 소리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왜 그러냐면 80이 넘어가니까
80이 넘어가면요 90세 안에 거의 세상을 떠나고 90세로 넘어가는 사람 두세 사람만 넘어가요. 그 안에 다 가. 아 그러면 나도 이제 몇 년 못 살겠네. 못 가야 되겠네. 그래 가야지. 그 좋은 세계 가야지. 기쁨으로 가야지. 아멘으로 가야지.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 없이 갈 때 부르면 오늘 또 이 시간에도 가면 아멘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만 맺고 살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미리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 성탄의 은총을 입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진심으로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나오고 이제도 감사, 드려도 감사. 며칠 전에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12월 5일날 우리 집사람은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10시에 들어갔는데 오후 3시 40분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난 마취에 돼가지고 막 그때 세상을 떠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느 병원을 망할 일이 있냐고. 죽으면 집에서 죽어야지 왜 병원에 가 그래 죽어.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야, 저 진짜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거든요, 수술이. 그랬더니 살아서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죽어도 잘 죽어야 돼요. 그래 죽으면 안 돼요. 그죠? 왜 남의 집을 망할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병원에 가서 그 수술하다 죽었다 알고 병원이 정말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만 맺고 살아가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탁탁탁 정리를 해주시고 필요한 것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탄의 의미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관입니다. 탄생하셔 오셔서 오늘 또 내 곁에 계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부부정하다 머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수술실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혼자서 밥해 먹고 살아보니까 뭐 혼자 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긴 밤에 천장만 쳐다보고 누워서 뭐 말할 때가 있나 이야기할 때가 있나 텔레비전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쉬운 것도 좀 깨달아봐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지금까지 항상. 그런데 수술실에만 따로 들어갈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고 떨어졌어. 그래서 이때 떨어져 보니까 아쉬운 거 알겠지. 마음에 와서 여러 가지 교훈이 되고 깨닫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 속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청산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평생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고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생생하게 느낀 것이 있어서 그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북에 가면은 수양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78년도 79년도 8월에 제가 가서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찬송을 이렇게 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하는지 보니 찬송 소리를 들다 보니까
남자가요. 바늘 넣지도 피 한 방울도 안 날 사람이에요.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기쁘게 찬송을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나는 궁금한 건 또 가서 봐야 돼요. 확실히 봐야 돼요. 그래서 실례합니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난 급해서, 성질이 급해서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고 무엇이 그렇게 기쁩니까? 그부터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교회 목사님이 쉬었어요. 그런데 폐암 말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부부가 좋아도 한 날 한시에 못 가. 아무리 자녀가 좋아도 아버지 엄마 같이 갈 아기 딸 하나도 없어.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다 떠나고 나 혼자 가는데 나는 폐암이라고 하는 이 암 내 친구가 죽을 때까지 함께 가니까 동반자가 돼서 같이 가니까 좋다는 거요. 이해가 갑니까? 그 친구가 아내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니까. 나를 데려가니까. 좋다는 거요. 난 그 말이요. 참, 남의 말이니까 그걸 들리지. 내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마음이 나오겠는가 싶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한평생 믿었는데 이 마지막 말년에 이게 뭐 폐암이 뭐야. 이게 원망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폐암이라는 친구. 나는 사랑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지 암이라고 뭐 나쁘고 무서운 걸로 생각하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내게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과 그 암과 함께 천국 가니까 좋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분 좀 닮아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나의 친구로 생각하게 해달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친구로 살게 해달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바른 관계만 맺고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냥 금방 아멘 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도 한 분은 사모님이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는데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 사모님이 어느 날 부르더래요. 밤에 4시에. 그래서 목사님은 이 사람 생일 안 부르지 왜 밤에 왜 부르냐고. 내가 밖에 나가서 넘어졌는데 지금 아파서 불렀다고. 그러더니만 평상시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해 찬송을 했는데 그날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면서 내 앞자가 오는데 그냥 다 부르더래요. 세상에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같이 잤더라면은 한방 그치하고 같이 잤더라면 나가는 걸 보고 따라갔을 때 따라가면 안 넘어졌을 때인데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러는데 장사를 지내고 딱 일주일 만에 사모님이 또 나타나다 상반신만 보이는데 목사님 제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요 하면서 또 그냥 싹 사라져버리더래요.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탄의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탄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저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참 자랑 같아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을 참 어렵게 공부를 시켰고 자녀 중에 공군 조종사로 근무를 전역을 하고 지금 아시아나 조종사로 현재 지금 계시고 또 다른 산부인과 의사시고 또 사위는 울산의 큰 병원 직원이 몇 명 된다 그랬어요? 300명. 300명 되는 종합병원 원장님이시고 아주 또 아들 또 한 분은 IT 전문가. IT 또 전문가고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참 자녀들을 키우셨고 또 축도하신 우리 또 추기환 목사님도 대단한 또 그 아들을 또 딸을 두셨고 그래서 참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만 맺으면 자녀들도 모든 삶이 다 해결되고 길이 열린다는 거. 저는 알고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0. 캠핑 조목사 TV였습니다. 땡큐 바라마치. 여기는 수주 팔봉 엘림 수양관 교회 2024년 성탄절 축하 예배 개구리 색소폰 초청 연주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오 기쁘다 구주 오셨네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캠핑 조목사였습니다. 땡큐 바라마치.